이 시간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배우고 화목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하루 동안에 한 번 이상 만나고 관계를 갖는 사람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하루에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 TV 프로에 보면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도 가족입니다. 그러한 극단적으로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몇백 명, 몇천 명을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상담해야 되고 진료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든지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동료 직원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까지 만나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분들도 하루 동안에 수많은 업종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날마다 얼굴을 보는 사람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한 번 스치고 만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화목합니까? 아니면 불화한 가운데 지냅니까? 긴장관계, 경쟁관계, 아니면 이해관계, 의무관계, 사무관계로 주로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나를 생각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거는 나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내가 그를 향해서 어떠한 불편한 마음, 그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논쟁을 벌이고 정죄 비판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화두 중 하나는 나홀로 가정의 급증입니다. 인간관계를 하기를 기피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릇됐거나 잘못됐거나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불가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기피하는 이유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줬다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 프로에 나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10중 8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다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더 많이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혼자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해서 혼자 사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피조물이요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상생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혼자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데 있어서 기피하거나, 그리고 염세적으로 사람들을 탓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문제는 내 속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어떤 커다란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그러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상처받는 존재고 다른 사람은 상처를 주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면 언제나 자기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 가지 화두가 무엇입니까? 나홀로 가정의 급증의 결과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50대가 썩은 내가 나서 신고를 했더니만 50대인데 고독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그 사람을 챙기고 대화를 나눠주고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죽는 그 순간에는 다 각자 가는 길이지만 죽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어려운 일들을 토로하면 들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그 누구하고도 원수지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를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기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꼭 많이 내 주변에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이상이든 나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나와 사랑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사랑조차도 관리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날의 그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사랑인데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만이 되는 그러한 것들로 잘못 전락되어지다 보니까 매일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도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희생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목은커녕 계속 불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거든 거꾸로 가든지 올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대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 아주 대놓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저들이 하는 짓은 저들이 모르고 있다,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너그러운 온유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쌍스러운 소리 한마디 하면 나는 더 쌍스러운 소리, 더 고약한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더 깊이 박히는 상처를 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반응하지 않으면 혈기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악한 그 과거의 본성, 옛사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이요, 다툼이요, 갈등이요, 서로 결별이 되어지고 영원히 원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정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 참지 못하고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전에 화목을 조정하고 화목을 꾀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법에다가 맡기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일치하는 그런 공감대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반목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서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서로 사귈 수가 없고 서로 미워하는 게 반목인데 사랑하고 화목해도 부족할 판인데 계속해서 반목의 대상을 늘리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사귈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자기가 계속 재단해 나가는 겁니다. 상대가 싫다고 떠나가기 전까지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형상, 예수의 품격을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왜 우리가 닮아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요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냥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반목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화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라, 말라, 울라, 말라, 도모하라, 화목하라. 다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고개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옵니까? 8번에 하라, 2번에 하고, 그래서 10번이 하라는 이야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8구절인데 8구절 중에 15번의 명령어가 나오는 거예요. 해도 좋고 하지 말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것은 뭐다? 나하고 다른 유형의 사람, 영적인 원수하고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화목에 힘쓰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고 내용적으로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표식이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다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하지 않는. 화가 나면 막 저주하고 싶죠.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설, 증오의 말, 언어폭력, 이것도 다 일종의 저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이런 저질스러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월감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까 상대편보다 한 발짝 빨리 나아가야 되고 상대편보다 우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요한 그러한 그 쇠뇌되어진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더 나으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나은 게 있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성적에 의해 가지고 줄을 세우는 데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다라고 우월감을 갖기 쉬운데 우월감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나에게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똑똑한 채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이 비호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똑똑한 체 하는, 잘난 체 하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응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잘못을 직접 응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는 여부를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때로는 뭐 10배가 될지 2배가 될지 5배가 될지 갚으시고 내가 굳이 응징하지 않아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응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직접 응징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지 직접 응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상반절에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게 악이요 죄요 불법이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8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축복하는 것.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잘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인사가 뭐예요? God bless you. 인사가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할 때도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만약에 그 집이 그것에 해당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게 임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축복기도 하고 중보기도하면 누군가가 완악해가지고 그 기도가 역사할 틈이 없다. 그러면 그 기도가 고스란히 내게 와서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의 눈높이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하고 이타적일 때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뚝뚝하거나 이해관계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감성의 눈높이를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이 감성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받고 부엌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를 받아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게 무슨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의 그 감정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데도 끼지도 못하고 어색해하고, 또 더더욱은자는 우는 자들에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가지고 이 초상집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표정을 지어야 될지,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있는 대로 가서 그 감정을 헤아리고 그 감정에 이렇게 높이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어색했다면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이 개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유의 인성이요 긍휼의 인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가 어떤지 헤아리지도 않고 내 감정과 기분을 앞세우면 상대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충돌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너그러워서 수용할 수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도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 나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럼 충돌밖에 더 있습니까? 싸움밖에 더 있습니까? 상대방의 감정, 감성을 파악하고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든지 그런 다음에 권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높이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가지 않습니다. 충돌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은 많이 훈련이 되죠. 아이가 울 때에 가장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우는 아이 젖을 주고 또 왜 우는지를 금방 알아챕니다. 이 감기기가 있는지 배가 고픈지 응가를 했는지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그러한 훈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펼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인간관계를 갖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모임이라든지 뭐 무슨 동호회 모임도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감성의 눈높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성의 눈높이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지금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드러내는 태도가 감성의 눈높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감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눈높이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누가 배타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자기의 그 감성을 헤아리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교류하는 게 진정한 대화입니다. 기분이 어떠한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들이 오고 가는 게 진정한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 인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렇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도구가 됨을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있다는 것이, 경제력이 있다는 것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죠. 복음과 착한 일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계속하려.
착한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게 없으면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도 착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착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어린 성도를 돌보는 것, 격려, 위로, 경제적으로 넘어가면 식사 대접하는 것, 선교에 동참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착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허락된 인간관계의 사람들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요, 핵심이죠.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죠. 그걸 왜 믿느냐? 착한 사람이 돼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착한 일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겁니다. 불화한 사람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와 갈등 국면을 만들고 반목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떠난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허락된 인간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의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간에 반목의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개입을 해서 처음에 그가 했던 미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불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 관계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요, 사랑의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에서 이탈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겉으로 화목한 척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목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특히 영적으로 나와 정반대 쪽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나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하고 영적인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정죄 비판하고 터부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영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먹이고 마시우는 그 긍휼, 자비가 실천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착한 것으로 착하지 않는 것을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화목을 지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순종으로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불화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